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여리고는 해면보다 지대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비탈진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날아다니는 카메라, 드론으로 내려다보면 유월절 전에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미리 예루살렘에 오는 각처에서 온 그 순례자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때를 지어서 가는 장엄한 광경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길입니다. 베다니와 벳바게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이 세계 각처에서 온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환영의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 인사로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을 노래하였습니다. 제가 예배 부름 때 들려드린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는 히브리어로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왜 순례자들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을까요? 이것은 초막절 때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을 지었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중에 하나가 3대 절기 중에 유월절과 초막절과 또 하나 절기가 있었죠. 그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뿐만 아니라 감람나무 가지, 그 다음에 버들가지, 무성한 가지를 모아갖고 초막을 예루살렘 성전 뜰뿐만 아니라 주위 성읍에 짓고 자기들이 사는 곳에도 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번제단을 매일 한 번씩 돌면서 즐거워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번 돌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그 환영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으로 한참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국가의 상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에 그 엘루시드 왕조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만들고 그 로마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그 과도기에 있었던 왕조입니다. 그 왕조 중에 가장 극악한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어떻게 더럽혔냐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돼지를 잡아서 그 피로 제우스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자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입니다. 그런데 마케베오스라는 두 형제가 기원전 160년경에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였는데 그때 한 거한 이름을 마케비안 리볼트 한 거라고 그렇게 이름 짓고, 그리고 나서 그때 예루살렘 국가의 상징으로 종려 나무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후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진짜 주인공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이 환영 인사에 합당하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선포하는 대신에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무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먼저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스가랴 예언에 예언되어진 이 말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말씀인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근데 제자들은 이것만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그 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기억하고 믿게 되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나귀는 지금과 같이 천대받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왕족이나 귀족이 타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올 때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고,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도 이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데려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미리 나귀 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나귀가 필요하니 달라 얘기하시고 그 암호로 제자들에게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런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종으로 오신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일은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태는 종으로 오신 겸손한 왕으로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언제 읽으셨어요 이 말씀을? 교동문에서 읽으셨죠. 방금 읽으셔도 방금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의 겸손한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으로 오신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 같은 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처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겸손할 때 내가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시금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종은, 낮아지는 종은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 종으로 올 때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교우들은 모두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종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 새끼를 왜 타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전쟁을 일으키는 왕은 말을 탑니다. 그렇지만 선지자 스가랴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평화의 왕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억압하고 누르고 통치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는 왕이지만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평강의 왕이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왕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평강의 왕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굳게 세우시고 보존하실 것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름다운 교회로 주인으로 삼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는 화평한 교회로 지키고 보존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은 다양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그냥 예수님을 구경하고자 오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베푼 기적, 이적,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구경꾼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쫓아 멀리는 갈릴리에서 가까이에는 베다니 벳바게에서 예수님을 쫓아 따랐습니다. 베다니에서 며칠 전에 나사로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기적을 보고 쫓아온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바나바 대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 그렇게 외치며 분노하는 군중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예수를 정복자로 추대하기 위해서 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자들입니다. 이미 요한이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기록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 환영하였지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게 되자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며 명패를 붙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과 군인들과 다름없는 자로 변신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 종교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며 뒤쫓았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무리들을
몰래 뒤따라가다가 빌라도 법정에서부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선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앞장서는 무리로 그들도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시골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출신의 랍비어 선지자로 믿었던 예수님,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도 몰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 무리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나는 이분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떨며 뒤에 숨고 도망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름 없는 이 무리들 중에 우리 각자의 모습도 다 들어있는 줄 압니다. 왕을 태운 어린 나귀처럼 종이 아니라 왕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자리다툼하였던,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올 때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소리치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만은 고난이 사라지면 주님을 쉽게 외면하며 세상 속으로 사라지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감사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구원자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똑같은 입술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게 조롱과 비난과 저주조차도 서슴지 않고 퍼붓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데 같은 입술로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에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자로만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영하지만 골고다 십자가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언덕에서는 주님을 외면하며 나중에 부활하신 그 주님만 맞이하려는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무리가 원하는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리의 뜻과는 정반대의 장소인 바로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이 없었으면 출애굽의 구원도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이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도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삭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인 이삭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거친 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는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는 길이 3일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며칠이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죽음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3일이나 무덤에 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모리아로 가는 3일간의 여정은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부활신앙을 믿었기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팜 선데이,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은 뭐라고 그럼 부를 수 있을까요? 팜 먼데이. 혹시 종려 월요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호산나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 채 어린 나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제는 그의 생애에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가슴 벅찬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우물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봐 다가가면서 어제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나를 맞이했는데 내가 바로 그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외치자 미쳤나 하는 눈빛으로, 냉소하는 눈빛으로 어린 나귀를 보며 심지어 몇 명은 어린 나귀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내쫓았습니다. 어린 나귀가 상심해서 아이 멍청한 사람들 나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이제 더 사람이 많은 시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장으로 달려가서 내가 어제 그 왕을 태운 어린 나귀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낙담하고 실망하고 상심한 어린 나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어미 나귀가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얘야, 예수님이 내 등에 타실 때 너는 비로소 존재하는 거란다. 예수님이 내 등에 타지 않을 때는 너는 아무것도 아닌 나귀 새끼에 불과한 줄 왜 몰랐니?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만 얹고 명예의 자리에, 환영의 자리에, 높아지려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린 나귀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님을 왕으로 등에 태우고 섬기는 종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쓰임받은 어린 나귀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을 영원히 송축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